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외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해 주실 김성범 어흥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참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성지 순례편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김성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흥 신부님과 힘을 내보고요. 신부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은 뭐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미사하고 또 밀린 책들 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성지순례 가는 날 방송했잖아요. 네. 뭐 주위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몇 분들이 듣고 재미있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도 힘이 좀 납니다. 저도 특히 제 지인분들이 꽁트를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면서요. 네. 신부님, 지난 방송에선 저희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세워진 도시였죠? 그곳이 아니라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떠나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볼 곳 어딘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떠났던 그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동남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 이코니온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코니온으로 오늘도 성지순례 가는 날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출발! 범아, 저번에 그 성지순례 유튜브 채널 거기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이던가 거기 채널 추천해줬잖아. 그랬지. 어떻게 한번 들어가 봤어? 나 주말에 너무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 근데 완전 팬 됐잖아. 거기 채널 너무 좋더라. 아, 진짜? 나 영상 다 봤어. 오, 영상 개수가 꽤 될 텐데. 그거 다 봤어. 와, 진짜 대단한데. 침대에서 다 봤지 뭐야. 와. 아니 기본이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잖아. 맞아. 그래, 평소에도 좋은 채널이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한 때 유용한 채널이기도 한 것 같아. 맞아. 성지순례 하는 기분도 들고 또 사진도 보니까 더 생동감 있더라고.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 아니 거기서 성지순례 안내해주는 신부님 말이야. 신부님 나오시던데 왜 어흥 효과음도 있고 어흥 신부님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인상도 정말 좋고 너무 친절해 보이시던데 왜 어흥 신부님이야? 그건 말이야.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꽁트에서의 어흥 신부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2의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해외 성지 순례 여정 함께해 볼게요. 아니 신부님 근데 왜 어흥 신부님이신지 몇몇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제 이름이 김성범이다 보니까요. 이 범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첫 방송 때 예청자분이 문자로 어흥 신부라고 애칭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어흥 신부가 됐답니다. 실제 뭐 학창 시절 때도 비슷한 별명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별명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흥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가요? 성지순례를 힘차게 떠나볼 기운 지금도 가져보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는 날 해외 성지 일대 안내자셨죠. 가이드 주락권 신부님에 이어서 이 2대 안내자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 여정 떠나볼 텐데요. 오늘 떠나볼 이코니온 어떤 곳인가요, 신부님? 네. 이곳은 땅이 아주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에 놓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원전 750년경 7500년경 세워진 최초의 도시 차탈회휘크가 근방에 있습니다. 이코니온의 아라앗딘 언덕에서도 기원전 3000년 전에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도시는 기원전 1200년경 프리기아 왕국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영토가 되기도 했고요. 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되면서 이때 이코니온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네. 기원전 129년에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왼편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 별표로 표시된 이코니온에서 오늘 함께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그 역사를 잠깐 더 되짚어 보면요. 비잔티움 제국 시절인 7세기에서부터 9세기까지 아랍 세력의 침공과 셀주크 제국의 침공을 거기선 이겨냈지만 1071년 전쟁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셀주크 제국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콘야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네. 코냐 평야에서 생산되는 밀은 터키 전체 국민의 1년 양식이 되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생산물과 함께 셀주크 제국은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딘 케이쿠밭 1세 때 코냐는 제국의 수도로서 그 위용을 자랑할 만큼 대제국의 위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네. 1071년부터 1308년까지는 번영하던 이 제국의 수도답게 셀주크 왕조의 아름다운 석조 예술품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당대 유명한 예술가, 건축가, 철학자, 과학자 등을 초빙한 학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코냐만의 셀주크 문화가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슬람 신비주의 대표 교단인 메블레비라는 교단이 있는데 네. 이곳의 창시자 메블라나 루미 역시 그 학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코냐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코냐를 옛 이름 그대로 이코니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선교 요정에서 꼭 머물렀던 장소였고 이코니온에서 성녀 테클라에 대한 이야기도 잘 또 드러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냐로 불리는 이 이코니온에 방문을 한다면 순례객들이 꼭 방문해야 할 장소가 있죠. 네, 사도 바오로는 1차 선교 여행 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어서 여기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게 됩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에도 이곳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 15장 41절 이하에서 보면 아마 제차 그리고 3차 방문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 셀주크 궁성 예터 남쪽에 1910년에 지은 성 바오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바르나바가 기반을 닦은 곳인데요. 지금 이곳은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어 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작은 자매 수녀님 두 분이 1985년에 부임해 세계 각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 중앙에 성 바오로 성당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코니온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이코니온과 연관된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유다인들에게 쫓겨난 바오로 그리고 바르나바 일행은 이코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반감을 품은 유다인들의 공격을 받아 리스트라 근방으로 또 피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네. 이코니온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동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내륙 도시인데요.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간 바오로 그리고 바르나바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선교합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네. 들어갔던 거군요. 그래서 그 14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유다인과 그리스인이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구절에 그리스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순수한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던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풀이합니다. 곧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라고도 하나 봐요. 네, 그렇게도 부르게 되죠. 네. 그런데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코니온에서도 믿기를 거부한 유다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해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14장 2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또 담대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당신 은총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인해 주셨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곳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네, 시모님 사도행전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기서 성경에 형제들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이 형제들의 어떤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바오로와 바르나바뿐 아니라 이들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유다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모두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엔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코니온 사람들은 유다인 편을 드는 사람들과 바오로와 바르나바 이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자들을 합세해 사도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알아챈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프리기아 지방을 벗어나 리카오니아 지방의 리스트라와 데르베 그 근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리스트라는 이코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쯤 떨어진 도시여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이 이코니온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도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았던 그런 도시였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번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코니온의 성녀죠. 테클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님. 네, 이제 테클라 성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언제나처럼 이코니온의 한 회당에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한동안은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귀족의 저택에서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 귀족의 저택의 딸이 바로 테클라였습니다. 아, 네. 그녀는 이코니온에 있는 오네시포로스 집에서 사도 바오로가 행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바오로의 가르침을 듣는 동안 계속해서 그 창가에 떠나지 않고 그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녀 테클라는 결혼 약속을 파기하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많은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파혼당한 약혼자가 이코니온 지방 사람들을 선동해 사도 바오로를 감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녀 테클라는 감옥에 갇힌 사도를 몰래 찾아가 들켜버리고 바오로군은 그 즉시 추방당하게 되고 그녀는 화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성녀 테클라가 성호를 그은 후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지자 갑자기 비가 내려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화형을 미연한 그녀는 사도 바오로를 만나 동행을 간청하게 됐고 결국 안티오키아까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에 살던 알렉산데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또 반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나 그녀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국 그녀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녀 테클라는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에 갇히기도 하고 황소에 묶여 몸이 찢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독사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이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의 왼쪽의 사진이 성녀 테클라의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도 성녀 테클라는 터키의 한 지방인 셀레우키아 트라케이아에 있는 동굴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또 찾아오는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의사들의 반발로 총독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때 성녀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성녀 테클라의 죽음과 관련된 전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바위를 향해 달려가자 바위가 저절로 열리고 그녀가 바위 안으로 사라지자 바위가 닫혀 무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최초의 여성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여인이 바로 이 테클라입니다. 네. 그래서 정교회는 그녀의 축일을 9월 24일로 지내고 있고 우리 천주교회는 9월 23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코니온에서 성녀 테클라 만나봤고요. 자, 이제 이코니온 곳곳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신부님? 네. 우선 먼저 가볼 곳은 메블라나 박물관인데요. 이슬람 신비주의 중 하나인 메블레비 교단의 창시자 메블라나 루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녹색 타일로 덮인 원추형 지붕 아래가 그의 영묘입니다. 자미 등 부속 건물은 슐레이만 대제 시절에 지어진 것입니다. 1273년 메블라나 루미가 죽은 후 제자들은 그를 아버지 옆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묘를 세워 메블레비 교단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메블라나 루미의 가족과 수도승들의 관이 놓여 있는데요. 네. 그중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 메블라나 루미의 무덤입니다. 관 위에는 금실과 은실로 꿀한 구절을 수놓은 천이 덮여 있는데 1984년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7가지 가르침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남에게 친절하고 도움 주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라. 둘째, 연민과 사랑을 태양처럼 하라. 셋째,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을 밤처럼 하라. 넷째, 분노와 원망을 죽음처럼 하라. 다섯째,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기를 땅처럼 하라. 여섯째, 너그러움과 용서를 바다처럼 하라. 일곱째, 있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행하라. 네, 그가 남긴 7가지 가르침 시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메블라나 박물관에서 함께 했고요. 또 거기보다 규모는 작지만 또 방문하면 좋을 다른 박물관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코냐 인근 유적에서 발굴한 그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데요. 규모가 작고 전시 품목도 많지는 않지만 차탈페이크에서 발굴된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고 설명 또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팜필리아 시대 유적에서 발굴한 석관 등의 조각품들은 이스탄불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석관을 비롯한 로마 시대의 조각품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네, 이 고고학 박물관 지금 화면 왼편에서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신부님과 성 바오로 성당에 다녀왔는데 이코니온에는 성 헬레나 성당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냐 시내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실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개천이 흐르는 마을 중 중심부에는 옛날 가옥들이 조금 보존되어 있고요. 마을 앞산에는 오래된 동굴집도 남아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 풍경을 제외하고는 성 헬레나 성당이 아주 볼거리입니다. 327년 콘스탄티누스 1세 어머니 성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코냐에 들렀을 때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네. 이후 보수를 반복하다가 1833년 다시 세운 것이 현재의 건물입니다. 네, 성 헬레나 성당의 사진, 또 실내 마을 풍경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하면서 성지 순례 여정 함께 해봤습니다. 바발다죠?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사도 바오로의 1차 선교지 중 하나인 성경의 이코니온으로 기록된 해외 성지로 떠나봤는데요. 신부님 보니까요, 저희 다음에 함께 만나볼 날짜가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 네, 그땐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 편에는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지 중에서 리스트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의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리스트라로 떠나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